오늘은 신박한 개념 정리 세 번째 시간으로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자랑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요, 18살에 자신보다 8살이 많은 앤 해서웨이와 결혼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절대로 내 아내와 함께 뼈가 묻히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었으면 합장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우리 부부들은 잘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작가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가족은 누가 보지 않으면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은 참 사랑의 대상이면서도 또 미움의, 그래서 애증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함께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는 곳인 동시에 신앙생활의 해이와 갈등을 느끼는 것이 또한 교회인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육적인 가정은 그나마 혈연관계라도 있지만, 실은 교회는 혈연관계도 같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은 취미도 아니고, 같은 수준도 아니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근데 남남이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 때때로 참 많은 기쁨과 행복도 느끼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족쇄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필립 안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필립 안시는 이 책에서 자신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고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났던 자신이 다시 교회를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urch Why Bother라고 되어 있어요. 이 bothe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가시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교회요,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저자의 의도가 느껴집니까? 근데 이것은 실은 필립 안시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있지만 때때로 아픔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 저녁이었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냐고 이렇게 우리 강동 목사님 앉아 계신 위치에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영서라고 해서 칠판에다가 알지 못하는 아랍어 같은 말을 쭉 쓰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지? 하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 되는 그 장로님께서 영역이 있는 아내를 세워야 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설교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는 원래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거나 아니면 가끔씩 국수를 이렇게 삶아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 점심이 도너츠로 바뀌었어요. 또 왜 바꿨나 했더니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딸이 계신 미국에 몇 달 갔다 오시더니 우리 교회도 이제 미국 교회처럼 도너츠와 커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고상하게 커피와 도너츠를 먹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그것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놀이터였고, 참으로 교회에서 저는 목사님과 권사님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대학교에 올라왔을 때는 많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모순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울 때 제가 자원해서 개척 멤버가 돼서 이제 모교회에서 지교회로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사랑과 진리라는 아주 귀한 가치를 말하면서도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많이 부족함에서 발생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개념을 새롭게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개념을 한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교회 is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건물이라고도 또 밭이라고도 설명했는데 이제 12장에서는 한 몸이라고, 그래서 이 몸이라는 표현이 19번이나 반복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교회는 다일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일 공동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일치를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획일성이나 강제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라는 것이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배경,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0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21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서 이 고린도서 12장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느낀 것은 뭐였냐면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말이 많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란스럽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말이 많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자기 생각이 강하고 많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실은 교회처럼 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말이 많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강한 거죠. 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생각과 말이 많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질서와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질서와 소통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말들을 얘기하게 되면 그 말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의 이 목사님이 교회 한 성도님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근데 그분이 안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약속을 했는데 안 오냐고 그랬더니 그 반대편에서 얘기하기를 언제 약속을 했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아까 제가 오후에 얘기하니까 그래요 했잖아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그래요 했지 언제 약속을 했냐고. 여러분들 충청도에 사신 분들이 이 말이 어떤 건지 아실까요? 충청도에서는 그래유가 틀린 거 아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혼동했던 것이었어요. 저도 처음 충청도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누가 대시유 하면 절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3번은 물어야 된다고. 한 번만 물었다간 실수할 수 있다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상도에서 교회에서 사무 처리를 하게 되면요 막 성도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근데 회의가 끝나면 다들 또 잘 지낸대요. 근데 충청도에서 사무 처리하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래요 했대요. 근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말이 많은 곳이 충청도라고.
아마 공감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소통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기적인 사무 차례가 전반기와 후반기에 있는데 격월로 좀 재직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직회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격월로 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든가 아니면 더 자주 하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의 특징은 뭐냐면요, 유기체로서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잘 흐르고 그래야지 건강한 몸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몸은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든지 뭐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병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때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한몸된 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면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다수결이나 목회자의 카리스마를 가한 독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두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장로교회나 또 감리교회와는 다르게 회중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 회중정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다수결에 따른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회중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신의 권리보다는 회중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 그것이 회중정치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근데 미국 남침례교회 안에서도 이 회중정치를 인본주의적인 민주정치로 오해함으로 인해서 교회 내 갈등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문을 통해서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본주의적 회중 정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침례교 신학 총서라는 두꺼운 책인데요. 보통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책인데 거기 406쪽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대다수의 의견으로 성경적 원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도 신앙 고백문 제6항 교회론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개교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절차보다 먼저 선언함으로써 침례교회는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자유방임주의적 회중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때때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침례교회는 굉장히 자유의 정신을, 영혼의 능력을 강조하는 교단인데, 이것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일부의 사람들은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우주적 교회에 속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역교회 예배나 거기에 속하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가나안 성도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진 피터슨은 그가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12절 13절을 이렇게 한 대목 번역했습니다. 한 분이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저강단 우리 삶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유진 피터슨의 표현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독립적으로 해요. 그리고 인간의 죄의 출발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독립 선언하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권위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사사기에 나오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다엘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의 특징은 강함과 약함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는데 우리 몸에는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 강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때때로 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편함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몸 전체를 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 신체에 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더 보호하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실은 저도 제 신체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좀 국가 비밀과 같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제 치아 6개가 제 개가 아니에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사고로 인해서 6개가 다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평의 치과에서 그 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년 주기로 이 치아는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앞니로 딱딱한 거 깨물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잘 때도 혹시 아내가 자다가 제 얼굴 칠까 봐 왼쪽으로 돌아잡니다. 그리고 혹시 아내가 막 저기 손을 대려고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제가 가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또 치아 교체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양평의 그 치과 선생님이 10년 주기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잘 관리해서 그런지 35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좀 감사한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늘 조심하는 것들은 제 치아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다른 강한 부분으로 그 약한 부분을 돌보는 것, 그게 몸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차원에서 주님의 한 몸 된 우리 역시 다양한 지체들이 모이다 보면 다 누구나 한두 가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원가족에서의 상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부딪힘과 갈등이 발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새 자아가 추구해야 될 성품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바로 13장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좀 다양한 은사가 있고 지혜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또 하나님 주신 은사로 탁월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들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같이 목장 안에서 또한 교제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실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옛자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아픔은 있지만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내 마음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내 성품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 영적인 갈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필요한 중요한 것은 25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공동 번역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몸된 공동체는요,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의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부당거래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와 목장 안에서 우리는 호의를 받는 것을 우리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목자나 리더들 역시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고 또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봐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교회는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성장해 왔고 또 이를 위해서 좀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쉼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요, 내년에는요, 좀 안식의 시간들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회복해 하소서인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선교 외에는 다른 행사들을 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찾아와서 목사님 제발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제발 행사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조금 고려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행사나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좀 돌봄의 시간들을 좀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말씀 사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삶에 참 풍성함을 인하여 감사를 해요. 단순히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에요. 제 풍성함은 제 볼 때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저희 삶에 이런 풍성함들 주신 게 감사하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있는 그 풍성함을 통해서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몸된 공동체는요,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섬기는 곳입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 28절은 교회의 다양한 은사, 다시 말해서 재능,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사역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고 사역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위원회 가운데 나의 능력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내가 사역 가운데 유능함이 나타나면 그 사역을 계속하고 부족함이 나타나면 난 능력이 없으면 안 하겠다라는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잘하면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사역을 못하면 못하는 것 때문에 디프레스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사역하십니까?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환경이나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나의 부르심을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를 자원함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부르심과 그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사역 신청서가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사역은 1인 1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을 하면 좋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한국교회 현실은 20%의 성도들이 80%의 사역을 하고 있는 굉장히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가정에서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숙한 부모와 형제가 희생하면서 그 가정을 세우듯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렇게 왔는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소수의 사람의 헌신만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섬길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하실 때, 우리 중에는 시기적으로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육아에 전념하거나 또 긴 투병으로 인해서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다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있는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서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 옵니다. 그럼 주로 다 누가 씁니까? 자식들이 쓰죠. 근데 부모님이 아까워합니까? 아니죠. 그게 가족인 거예요. 교회는 때때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가만히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게 교회예요. 제가 아까 대전에 있는 한 목사님을 얘기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청소 시간이 됐는데 아주 굉장히 똑똑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무슨 일을 하셔야 될 테나, 왜 담임 목사님 안 보이시나,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바로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예 저는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목장에서 돌아가면서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실은 또 회사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코로나를 저렇게 검사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장 청소 시간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반가워요. 그날 목장이 맡은 순서라고 어려운 중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너무 제가 목회자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장할지라도 용역을 써서 교회 청소하거나 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리스도가 몸이면 걸 기억하면서 화장실 뒤도 가보고 화장실도 청소해보고 주방도 섬기면서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 가운데서 필립 안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너무 제가 의미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구성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 모험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씨름의 시작임을 모든 신혼부부가 결국 배우듯이 교회 또한 시작일 뿐임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한다. 막 밑줄 치고 싶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밑줄이 쳐지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지나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됐지만 우리의 옛자나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모험이라는 것이에요. 늘 미달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성숙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계획하신 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굳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12제자들은 실은 엘리트가 아니었어요. 다 기질이 달랐고 출신 성분도 달랐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 모르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왜 그런 가룟 유다까지 제자 그룹에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실은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줄 믿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는 갈등하고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갈등과 부딪힘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나의 성숙에 도저히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깨지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시도하신 모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AA 모임이라는 그 칼럼을 썼는데요. 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가까운 목사님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독서 모임이 한 달 전에 정했던 책이 아까 필립 안 씨가 쓴 교회의 나의 고민과 사랑이었어요. 이번 독서 모임을 끝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모임이 AA 모임 같아요 라는 거예요. AA 모임은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익명으로 모여서 하는 모임인데 그 AA 모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 누구누구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알코올릭에 빠졌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절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도 어떻게 알코올릭에 빠졌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떻게 실패했고 그 경험 등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자발적인 이 모임들을 각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AA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A 모임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도 정죄하지 않냐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듣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 독서 모임을 AA 모임을 한 이유는 아마 목회를 하면서 동일하게 목사님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서로 경청하면서 또 서로 위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모임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오래 풍성한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런 반응을 했던 것을 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목장이 그런 AA 같은 모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수치심을 내놓더라도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야곱의 축복을 작곡하신 또 우리 김희식 목사님 오셔서 온가족 창녕 예배 참 은혜롭게 드렸는데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실은 저랑 박사과정에 같이 공부했던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있어서 제가 너무 바빴지만 너무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라 부산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김인식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목사님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빵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님이 60년 동안 빵집을 하셨던 장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빵을 잘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제가 목사님 금요일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빵을 좀 갖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빵을 드셨죠? 그래서 다들 너무 맛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빵을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 제가 부산에 가서 참 도전이 됐던 것은, 그날 담임 목사 취임식에 있었던 교회는요, 옛날 80년대 같은 교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시는데요, 빨전호초 파란복, 옛날 한복 다 입고 오신 거예요. 요즘 보통 교회 취임식이나 행사 있으면 권사님들이 세트로 쫙 입고 색깔도 예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진짜 80년대처럼 다양한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얼마나 정겹던지요. 근데 그분들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교회였지만, 이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아, 이게 공동체구나 라는 도전을 받고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한테 좀 격려하고 왔는데, 특별히 그 순서 중에 또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순서 중에 그 취임하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 목사님이 그 아버님 목사님한테, 아버지 제발 축사는 7분만 해주세요. 3번을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3번을 부탁했기 때문에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 가서 축사를 7분 동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15분을 하셨어요. 근데 15분을 하셨는데 전혀 길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별히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촛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순정함으로 반응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